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만나 주기 전, 하란에서 떠나기 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장을 받고 지금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2장 후반절과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또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장보다 15장이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후가 어떤 후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가게 되죠.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따라가서 이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되죠. 그때 멜기세덱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소돔 왕이 와서 이 모든 노량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14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했다. 이 표현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구약의 다른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계시를 주실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말씀이 계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꼭 맞게끔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것은 여기서 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불러주신다. 그만큼 잘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그때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굉장한 승리를 얻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밤에 공격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이 훨씬 군인도 많고 훨씬 강합니다. 그들이 다시 급습해 온다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지만 그 덕에 강한 원수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방편이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는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방패는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패로 공격에서부터 막아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셨어요. 또 동맹군과 싸울 때에도 비록 그들의 적이 숫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아브라함을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도 또 두렵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뭔가 하나가 해결되고 또 해결되었지만 다시 또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참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참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시고 두려움에서 나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키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뭐냐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려고 했어요. 모든 빼앗았던 것들을 네가 다 가져라. 이거 호의를 베풀지만 소돔 왕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두고 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때 다 버려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더 큰 상급이 있다. 그리고 그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급이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급이 더 크고 엄청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보다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를 따라오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75세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깊은 숨은 이야기, 나의 고민,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기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자로도 데려와서 그 약속을 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아기가 생길까? 아기가 생길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계획, 대안까지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딱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자녀가 있어야 민족이 되죠. 자녀가 없어요. 또 3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말씀하신 거 다 들은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질문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내 이해랑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분명히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막 항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갈등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믿지만 이 현실 가운데 고민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민이 더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점점 나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점점 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현실적으로 보면 더욱더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이 심각해지면 우리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갖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 이게 정답이야, 이게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참 많이 비슷한 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의 갈등을 느끼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자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나빠질 때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흔들림과 고민을 하시고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1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드디어 10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내일 당장 뭔가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직 15년이 더 남았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되었어야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5년이 더 남은 거예요. 10년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15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갈등과 위기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만져지고 뭔가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 이거를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삶을 걷고 있는 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그런 상태이지만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게 당장 주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정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막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는 너의 현실적인 생각이고 나의 계획은 다르다. 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현실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현실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해 보여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정 내릴 때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질문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쉬운 것, 가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이미 믿음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은 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 해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한번 별을 보십시오. 저에게 별이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도 해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도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보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못 가지니까 잘 보일 수 있는 뭔가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늘의 별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믿음의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그 말씀을 신뢰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신뢰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다. 하나님은 그 신뢰함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겨주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는 경제적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다가 그냥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그냥 입금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 게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입금시켜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칭의해 주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래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겨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서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은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이 본문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맥락에서 의롭다는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의롭다 할 때 로마서의 그 의로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의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닌데 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까? 도대체 여기 의롭다는 어떤 뜻일까?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찾아봤는데요. 의롭다라는 뜻이 기준에 맞다,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오케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내가 세워놓은 기준까지 이제 이르렀구나.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7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었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 믿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제 너와 나는 다시 관계를 할 수 있고 언약 관계가 되었다. 너는 이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람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 받았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이 하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현실과 믿음의 약속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흔들리고 있는지,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민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가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씩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그냥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억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언약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냐면 모든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갖고 싶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저도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던 이 믿음, 의롭게 되는 이 믿음, 저는 그 믿음을 저도 갖고 싶어요. 오늘 찬양 한 곡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잡은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오 주님,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어도, 때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언약에 합당한 자라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